싱글싱글 방글방글 앞친구를 간질러요. 싱글벙글 싱글벙글 해. 싱글벙글 싱글벙글 해.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위기 16장 30절 말씀. 아멘. 잘 읽었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초등 1,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봄이 오고 있어요. 날씨도 따뜻해지고 꽃이 피고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에도 봄이 찾아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전에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나누어 볼 거예요.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위기 16장 30절 말씀. 성경에는 죄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모습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지요.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된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해요. 죄 해결값은 오직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정해서 그날의 모든 이스라엘의 죄와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를 제비 뽑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빨간 끈을 목에 매서 표시해요. 속죄제로 이 염소를 잡아 피를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에 발라요.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인데 빨간 끈을 뿔에 달아서 표시해요.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넘기면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내보내요.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된 것을 뜻해요. 이렇게 죄 없는 짐승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1년 중에 한 번 특별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주간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잡히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맞서지 않으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죄 없는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깨졌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의 완전한 용서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더는 다른 짐승이나 다른 사람이 죽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거룩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우리를 죄와 지옥의 심판,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우리는 먼저 왜 죄인일까? 내가 왜 죄인일까를 이해해야 해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말해요. 정확한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탁 멀리 빗나간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죽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오직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대속죄일. 무슨 날이냐면 1년에 한 번 죄를 완전히 씻는 날이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염소 2마리를 제비 뽑는 거죠. 염소 2마리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는 성전에서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였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졌어요. 그리고 그 광야는 메마르고 때한빛도 있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이 염소가 헤매다가 힘들어서 죽게 되었죠. 너무 잔인하고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이 어려움을 당하는 염소는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사형 선고를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로 내보내졌던 아사셀의 염소처럼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당한 다음에 결국에는 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죠. 광야로 던져지듯이 문 밖으로 끌려나가셔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해 보세요. 염소가 죄가 있었나요? 아니었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나요? 아니었죠.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정리해 볼게요.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그 어린 염소처럼 그 광야를 헤맸던 그 염소의 아픔과 상처, 그 어려움처럼 예수님도 큰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셨을까? 나를 위해서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나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원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 하나님 부르며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드려요.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겠어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했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학교 선배들이 먼저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우리도 한 주 또는 2주가 지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곧 선생님을 통해서 안내해 주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지금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안전하게 방역을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히 있어줄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네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